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바라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어서 봤는데, 만일 세계적인 유인들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만류인의 법칙을 주장했던 뉴턴은 엄청난 안목과 과학이론을 발견했지만 이를 시기한 학계로부터 건방진 놈, 선배를 무시하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결국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결국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고 학원 강사가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오직 수학과 물리학밖에 할 줄 몰라 내신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없어서 생계를 위해 시간당 알바를 뛰게 되었을 것이다. 발명한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까다로운 각종 규제와 급행료 등을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자 결국 천파상을 차렸고, 스티븐 호킹은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절마에 빠져 살다가 결국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고 있을 것이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떤 사회상을 갖다가 꼬집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만연되는 여러 가지 편견적인, 편협한 그런 시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러한 편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편견이 완전하게 양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치기가 돼 있습니까?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아라는 이런 편견의 시선들이 곱지 않아요. 그래도 좀 많이 낮았지만 이전 같으면 보면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뭔가 그 사람에게 커다란 굴레를 씌워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완고한 그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이라는 이 모습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삐뚤어지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런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중에 12제자가 되었던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라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다네엘은 바돌로메라고도 그렇게 불렸던 제자로 굉장히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편견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지칭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나다나엘에게 친한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또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친했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봐라, 지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의 출신이 가사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가사와 그 나사렛에 있는 동네는 약 10km 정도,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 여기서 한 역곡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 가운데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웃 동네처럼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나다나엘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구 150가구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요셉이 목수였다라는 것과 이 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익히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동네에 예루살렘이나 말씀의 어떤 예언처럼 베들레헴이나 이곳에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나사렛 동네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작은 동네에, 그 촌구석에 특별히 가난한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리 상태를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편견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편견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 무조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상관없어요. 첫 딱 인상을 보니까 저 사람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들은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면 끝까지 뭐 어떤 좋은 일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럴 거야, 꼭 그 사람을 폄하시키며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편견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편견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이런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와 지역으로, 나아가 학교와 직장과 뭐 이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당, 야당, 지금도 그 일들이 화합되지 않아서 얼마나 이 나라가 계속해서 소란스럽습니까? 영남, 호남, 뭐 이런 진보 여당,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눠지는 일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안건을 그렇게 내놓아도 상대방이 내놓은 거야? 그냥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정말로 깨어져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화합의 자리 가운데 발전되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또 갈라치기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세상이 그럴지라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리지어서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오히려 그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막 크게 논쟁이 될 정도로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편견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의 신앙에 어떤 편견이 있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고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뭔가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것이, 모든 어떤 잘못된 고난의 역경의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네 몸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욥이 얘기합니다. 나 정말로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정말로 말씀이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뭔 소리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지. 모든 이상의 어떤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일어나면 죄와 결부시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신앙의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긴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일들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코로나를 안 걸립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가 비껴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어도 보편적인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거나 태풍의 피해가 있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기적과 같이 보호하심을 누릴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 일들 가운데 이게 같이 고난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일들 가운데 나는 무지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요즘에 지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치 못하니까 그런 어떤 예방적인 일들을 가운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건물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은 넓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등대교에 들어가면 괜찮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어떤 편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어려움이 없다. 물론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삶 속에서는 오히려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처음 전도되며 나갈 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와 박해와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크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교회도 크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고 저 교회는 아직도 성경을 작으니까 저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2번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금 피폐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안전매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정죄의 칼날로 나가는. 그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의 바른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나름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학생도 공부하면서 이때는 시험이 내일 뭐가 있으니까 그 과목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준비하고 뭘 내가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교회를 섬기게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계획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존재로 우리가 삼으며 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않고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단합과 결의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며 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뭐 다른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다, 다른 교회 성도라도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같은 어떤 업종 가운데 있는 그런 가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끼리 이런 경쟁을 나타내는 이런 희한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어찌 보면 같이 힘을 합하여 나가는 교회라는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세상의 어떤 원리처럼 성도도 그쪽에서 뺏어와야지, 이렇게 끌고 와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에 교회끼리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한참 한국교회에 성장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지 않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로, 저쪽 교회에 있다가 저쪽 교회로, 교회의 성도들끼리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수평이동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헛된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그 관념만 더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복음을 저해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통일시되면 참 좋아요. 우리는 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가끔씩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쪽 편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두 갈래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단의 어떤 권모와 술수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두 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지를 착각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나와 동일하다,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이요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바른 모습과 성도의 바른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과 부딪힘이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고 이걸 따라라 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남을 욕하면 더 큰 소리로 아니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더 무시를 당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오히려 섬겨주며 나아가는 이런 말들,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시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강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이런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강성적인 일들로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고 믿음을 주입시키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역을 점령하며 나갔을 때에 대저택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며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주일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을 매질하고 자신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며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회 가면 너희들 괜찮다. 그들이 과연 그 마음을 열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어떤 기독교 사회의 안타까움의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십자군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타나는 하마스와 저런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지가 동일하게 이슬람에서 성지로 또 기독교에서 성지로 또 타종교의 성지로 그렇게 같이 그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서로 경쟁하듯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무슬림으로 그렇게 점령당했던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탈환하자. 결의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연합해가지고 대항하며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나가는 것이 십자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퇴색되기 시작해요. 가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여자들을 격탈합니다. 가진 물건들을 막 약탈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발걸음하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걸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에는 탈환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느냐, 그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조금의 어떤 불이나 조금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무마해 주시겠다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나가게 되니까 그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자신들이 잔혹한 일을 벌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천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얻는 부와 명예 이런 것들, 성공들을 다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뜻을 이루어자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여기게 돼서 또 다른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며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신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얼마나 거기에 일들과 목욕 제기를 하고 손을 막 발이 닳도록 필며 나아가는 갖가지의 무속신앙의 모습들, 또 뭐 이런저런 일들, 그런 모습 속에서 단지 거기에 고목나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이건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실 때도 있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위기들을 막아주시고 이런 일들의 모습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의 신앙 일들 속에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자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게 그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을 메시아로 바라보겠다라는 이 편견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얘기들이 그것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데 그런 일들을 매진하며 나가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을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바른 자리가 아니다. 제자의 삶이 아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초기화도 여기며 주의 일들 가운데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른 복음의 전도를 그렇게 감당하여서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조건적인 신앙, 야 말 묻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와, 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일들이 신앙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 이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메시아를,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날임을 그가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름의 열심을 갖고 나가는데 이런 헛된 열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교회가 오히려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켜요. 사람들과 막 다툽니다. 내 주장이 맞지 않으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열심, 이런 일들의 모습 발걸음은 오히려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과 사이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그냥 거기에만 매무쳐 있습니다. 다른 건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엔 제자리입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믿는 그것만 믿겠다. 정말로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등대교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옳은 거야, 이렇게 나가다 보면 편협주의 신앙, 편견의 신앙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인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많이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목회자의 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잘못된 일들 가운데에 발걸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씀으로 늘 무장하셔야 되는 것이 점점점 어찌 보면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되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열심은 있었지만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만 이런 편견이 갖고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안에서도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편견의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뭔가 우연히 벌어진 거야. 성령의 역사 자체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개입된 것이라고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다 그냥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마치 이슬람에서 인샬라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에 그렇게 굳이 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너무 또 복음주의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개혁주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 서야 된다, 이 말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일들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그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에 나오는 방식 가운데 가장 어떤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기도를 아무리 앞에 드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낙심의 자리 가운데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거나 때로는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3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환경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이 나라는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아예 자포자기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역시 또 무엇이냐?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린 다 편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편견을 깨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의 마음을 깨트리고 이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주의적인 오늘 편견에 사로잡혔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에 사로잡힌 이 나다나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빈정거렸던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주님은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왜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혔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단점이 아닌 그가 그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주님은 칭찬으로 그를 인정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로 나는 똑바로 살았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환경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와 같이 살았느냐,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 한 연구기관을 바라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까지 자신에 관하여 약 200만 개의 부정한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넌 그래서 안 돼. 아이고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얘기를 청소년 시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보면 약 20만 개의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들을까요? 아,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거의 10분의 1인 2만 개 정도의 그런 메시지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어떤 그렇게 심리상장의 일들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아, 정말로 비슷하게 다 저렇게 살았지. 옛날에는 참 모든 게 부정적이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미련곰퉁이냐,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모든 말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럴 때일수록 부모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성공만을, 내가 살아보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질 수 있음,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나는 여전히 너의 옆에 있어. 이게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더 강력한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만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야, 그거 안 돼. 야, 내 때에는 그랬어.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봤던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런 어떤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바람으로 우리는 나갈 때가 있는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강함의 일 가운데 있다 보면 더 위축되어져서 넘어지면 거기에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느니 차라리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인정하는 가운데에 다만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그 아이가 더 바르게 더 넓은 시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헛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오늘 나사렛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어떤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저 제사장의 무리들은 자기 사르사역에 잡히고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부정적인 그 모습에서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며 나아가는 이런 마음까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빌립이 정말로 그 일들 가운데 환호를 치면 야,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왔다. 그때에 정말 한번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한번 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애초부터 아예 부정적으로 편견적인 그 말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그 나다네엘을 주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손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어떤 우직한 심령, 정직한 심령을 갖다가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치열한 세상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주변이 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나갔던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를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넌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오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그 발걸음은 내가 안다. 그러니 위축될 필요 없다. 힘내라, 당당해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그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참된 이스라엘의 삶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광야에서 형 에서의 그 손에 죽임을 당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으로 부랴부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다가
깜깜해, 날이 어두워서 깜깜해지니까 그 벌판에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애지중지로 이렇게 키움받았던, 지금까지 실패라곤 자기가 목표하고 내가 장자권 뺏어야지 팥죽 가지고 형 그 애서를 꼬셔가지고 장자권을 받게 되는,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털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형 애서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받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지금까지 다 이뤄나갔던 그 야곱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혼자 외로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도망가던 그 일들 가운데 날이 저물었을 때 그 어두움, 언제나 그 암흑이라는 어두움은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혼자 거기에 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겨우겨우 잠을 취하면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며 나아가는 그 속에 갑자기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들의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라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여기에 돌아오게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약속까지 하고 야곱이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가게 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인생의 기준은 신분의 변화, 물질의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나라를 얻는 것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 컴컴한 광야만을 바라볼 때에 야곱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도 눈에 보이는 나사렛의 무슨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에 낮아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일들 속에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편견으로 가득 차서 자기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이 나다넬을 향하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나다넬, 이제는 세상의 편견에서 변화되어져서 유대인의 전승에 바라보게 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순교하며 그 생을 마감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마음, 나 스스로에 대한 편견, 어떤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삐뚤어진 시간 때문에 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무기력하고 힘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혹시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증거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셔서 결코 세상을 두려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다네엘처럼 편견에 잡혔던 그가, 패배주의자 같은 그 심령이 순교의 자리 가운데 설 때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편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편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담대하게 맡겨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게 구원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 편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래 내가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된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너의 발걸음을 통해, 너의 손길을 통해, 너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너희가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통행하신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맡은 말들을 잘 감당하시며 나가셔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귀한 믿음의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의 편견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일들에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며 나아가게 되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기에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떠한 일에도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하기는 그 주님의 뜻을 때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있기에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괴로움을 알기에 주저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부분들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아오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편견에 살았던 그 나단에를 오히려 칭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라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선 모든 백성들의 그 심령에 바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환경에 지배됐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선한 영향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